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나는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하늘의 궁창을 내가 펴서 창조했다. 땅을 내가 창조했다.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는 어떤 여호와인지 이거를 하나님이 구구절절 얘기하시는 것을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으면 우리의 허물이 빽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죄악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저 같으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고, 이렇게까지 내가 구질구질하게 나를 이렇게까지 어필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해야 하나?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기분도 다 버리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 아니야. 넌 너 거야. 네 인생은 그냥 네 거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너는 너로 살아.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말고 너는 너의 소유야. 그 사단의 메시지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도 행하고자 하는 거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그 사상이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 내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발상들은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에서부터 모든 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모조리 다 사단의 것이 된 거예요. 모조리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로 다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그 생각으로 설레고 기다려지고 얼른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다리셨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흐름이 뒤바뀐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하셨을까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창조한 영이 육신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귀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내 것인 내 자녀들이 줄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너무나도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 꼴을 보기가 더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귀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사로잡혀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뱀의 머리부터 박살내셨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사단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나는 내 거야. 이 문제도 내 거야. 내가 해결해야지.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해야지.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지. 내가 참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견디고 내가 수고해야지 하면서 내가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계속 시달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건들지 마. 얘는 내 거야. 얘는 나의 것이야. 나의 소유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종이야. 그러니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낸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애타게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더 이상 그 사단의 소유가 돼서, 마귀의 소유가 돼서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두려움, 염려, 걱정, 너 그렇게 살 존재 아니야. 넌 나의 백성이야. 넌 나랑 영원히 함께 할 존재야. 그러니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너는 나의 소유, 너는 나의 것, 너는 나의 증인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숨고 있어? 네가 왜 나를 도망치고 있어? 네가 왜 나랑 멀어지고 있어? 왜 네가 죄를 범했니? 왜 네가 사단의 소유가 됐니? 너는 그런 존재 아닌데.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원히 나와 함께할 나의 것인데 너 어디에 있니?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화가 나기보다 피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자기와 닮은 영적인 존재로 아담을 창조해서 영원히 함께할 그 생각을 하시며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무너지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 마음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냥 선악과 하나 먹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아담의 짧은 생각, 한치 앞만 봤던 그 하와의 짧은 생각으로 인해 인류가 저주를 받고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을 입히시며 그들의 연약함과 수치심을, 죄악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죄를 저질렀어도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만남, 내가 하는 일, 나의 문제들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만남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만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내가 겪는 문제도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뱀의 속삭임에 속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요, 사단의 작품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영원한 작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도록 만듭니다. 이번에 요양병원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분들은 사단에게 계속 팀사약받는 게 무엇이냐? 나는 버림받았다. 자식들이 나를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집어넣어서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지? 사단이 끊임없이 그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각 속에 나밖에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 현장에 어르신들, 병원 안에 있는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자녀들 악착같이 돈 벌면서 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삽니다.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그래서 자식 새끼들 열심히 키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거 어르신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 속에 행복이 있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 거지? 그 부분의 답을 못 얻으시지 않았습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죽어라고 일을 하고, 죽어라 경쟁하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발발거리면서 악착같이 사회생활하는 그 자녀들, 왜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마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수많은 현대인들이 수면제가 없으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술이 없으면 인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녀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지 시달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마저도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해? 나 신경 안 써? 그런 말 계속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진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내 자녀 미친 듯이 돈만 벌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성공만 쫓아가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펑펑 울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작품이 무너지고, 나밖에 벌었고,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롭고, 나만 괴롭고, 그래서 정말 내 주변의 현장이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작품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면회를 왔을 때 뭐가 먹고 싶네, 뭐가 서운하네, 부담 주는 말 그만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근원적인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안에 사단의 작품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작품 되시는 그리스도만 남아 하나님의 작품 그 자체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근본을 회복하는 이 새벽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점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100곳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파티전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 전도학교를 통하여 현지에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대신방을 통해 말씀 운동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